제가 지금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산상보험을 끊임없이 강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의 기도를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주의 기도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산상보훈을 깊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산상보훈을 강론을 하면서 늘 절절하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산상보훈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이 교훈은 정말 이방인들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어려서 아직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지 못한 심령들은 정말 따르기가 굉장히 힘든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산상보훈 가운데 주시고 있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고백을 한 것을 듣고요, 읽고 제가 저 자신도 그게 그 묵상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수는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나를 슬프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용서는 되지만 사랑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읽으면서 참 목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씀인지. 근데 실상은 주님은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활을 하셨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혀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참 그전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렇게 원수를 맺고 산 적은 없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이 노년이 되고 지금 이 전원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오고, 그전에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인데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목사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 목사의 마음속에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상보훈이 그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고 천국 백성이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오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소망 중에 기쁨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임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주의 음성을 최근에 다시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방인들과 달리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때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 내 이기적인 마음,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은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생을 살면서 나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욕심들을, 욕구를 넘어선 욕심들은 성령이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게 좀 마귀가 나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넣어주는 것이 아닌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내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어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뜻을 가지고 내 좋은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은요, 영원한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근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 싹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후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은 그때에 잘못 선택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끝까지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요, 후회를 하면서도 한 그런 척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래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기도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지금 이제 나누어서 강론을 했고요. 오늘은 결론부를 내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사실 오늘 제가 강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괄호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괄호로 묶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머지에 뭐라고 되냐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많은 사본에 없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면서 그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 이 말씀을 이 주기도의 성령이라 노래라 부르기도 하고 이 주기도문의 부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원어 성경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처음 이 성경을 기록한 원본은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나 시대가 많이 흘러가서 그러게 다 사본이고, 그 히브리어도 사본이고 헬라어도 사본이고 그 사본들로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우리말로 잘 번역이 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인데, 가장 권위 있는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이 발굴이 되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는 오늘 제가 강론하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의 성경, 이 부록 부분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후대 사본에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주 오래된 권위 있는 그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겨지는 것은 그래요.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아니면은 그 뒤에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쭉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붙였는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은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 주기도의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말 심오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말씀들을 하면서 고백을 올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정말 이건 좀 장엄하기 그지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고백하는 이 주의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 세 가지 장엄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인데,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나라는요, 제가 이 제 기도를 강론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나라는 지금 세상이 죄악이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정말 사탄이 유혹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여기 말씀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물었어요. 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신령 안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을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그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부활된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되어 계심으로 그 주인되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으로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불편한 것이 없는 떳떳함, 의로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뭔가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그 의로움. 참, 의로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돈만이 가졌다고 의로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의로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늘 떳떳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늘 마음속에 떳떳한 의로움이 있는 이 마음. 참,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기쁨.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영원한 나라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나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계신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이 심령 속에 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의로움이 평강이 희락이 날마다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최고 갑부 우리 아들이지만 송요셉 집사가 다니는 지금 현대자동차 정유선 그룹 회장이 이 날마다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을까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최고 부자들이 늘 마음속에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밑에 부하들만 있어서
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예?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심령,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주인 되어 있는 심령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심령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남편이 주인 되지 말고, 아내가 주인 되지 말고, 자녀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시면 가정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모여있는 이 교회 속에서도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교인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이 나라가 평화가 깃들고 나라가 그 기쁨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되게 해달라고 제가 더욱 이 올곳에 와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요, 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오히려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얼마나 참 마음속에 그 불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은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일깨워지면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잖아요. 사실 계시다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지, 죽은 자도 살렸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지. 예수님이 저 권능과 능력을 가지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예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을 물리치고, 로마의 세력당 물리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해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구나.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애국자들은요, 뜻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해방을 소원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 물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되라는 거, 예수님 증인되라는 거,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너희들은 해야 되는 거라고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고백할 때에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있는 나의 심령이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실 때에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권력을 가진 자, 돈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서 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을 또 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 이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을 나는 어르신들은 어려운 말인데 원문에 보면 디나미스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파워, 힘, 능력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 이 큰 권력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권능 권세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권능 그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와 권능은요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권세와 권능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능을 가져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아주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세,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주신다고요. 그럼 이 권세와 권능을 난 무시를 하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 권세와 권능은요, 사실은 세상 나라의 권세도 권능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도, 장관의 권세도, 돈 많은 기업가 회장의 권세도, 대학교 총장과 교수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기업가에게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교사에게는 교사로서 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권세와 권능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 같아요. 대통령이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권세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요. 실은 그 백성들까지도 헌법에 따라 투표를 해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을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위임해 준 것입니다. 위임해 준 그 권력을, 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도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해준 법에 따라서 나라의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에 따라서 법으로만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이나 나라에서 정한 법이나 그 법을 어긋나는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능력을 사용을 하면요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이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위임해 준 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만. 그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강한 권력을 준 거예요. 군대에 다녀온 우리 사람들 알 겁니다. 군대에 가면요 상관이 그 부하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명령하면 부하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가 전쟁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요 상관이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이 권세와 권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참 그 수모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다 자존감이 있어서요. 자존심이 있어서요. 자기가 구질구질하게 가장 모욕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며 인생을 살 것 같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다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막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자존감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그 권능과 권세를 가져야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명예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그 권능을 권세를 능력을 좀 가지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한 돈을 버는 것도요 돈이 있어야 그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자존감이 지켜지니까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요 남들보다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도 좋은 기술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는 좌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되어지면 겸손해지는데 겸손해져요. 그런데 그거에 주어졌을 때 그걸 남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용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게 없을 때는요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그 명예롭게 살고 싶고 자존심을 살며 살고 싶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다 있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 어려운 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얻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요.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라도 지금 내 능력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귀신의 능력을 빌려가지고라도 좀 잘 되고 싶어서 점을 치고요. 나는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동해안가에 태양 떠오르는 것을 정체 그 설날 보면서 소원을 들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권세와 권능 돈, 명예, 권세, 지혜, 경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정말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많이 주셨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 40장 28절이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벽 밖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깨달아지면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부자가 되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알게만 되어지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져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자기가 많이 가진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냥 교만해집니다. 남들에게 그러면 보이고 싶어서 남들에게 그래서 자기 가진 분수를 넘게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차를 살려고 하고 남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초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을 깨달으면요 참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권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 모든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권능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부활의 권능이 뭐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권능. 이걸 알고자 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입니다. 안 그런 척 해도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봤고요. 형제를 보내봤고요. 처가 장인 장모님도 보내봤고요. 우리 교우들 좀 여러분 많은 분들을 좀 보내봤고요. 죽음은 모든 게 끝나다 이 땅에서는. 죽음은요 참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공포는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부활의 권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는 권능. 이 바울 사도는요 그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권능은요 죽음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죽음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죽음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죽음이 올 때도 두렵지 않냐고 죽음을 이기는 권능.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산다고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하려고 누구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마음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인생을 굉장히 귀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시도를 하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들 그 중세 시대의 이 기독교는, 로마 기독교는요, 세상의 왕들을 교황이 위에 있었어요. 세상의 황제들보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면서 로마 교황이 그 로마 황제보다 높은 권위에 있었다고요. 황제를 갈아치울 수 있는 권능이 그 교황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너무나 최적화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늘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의 그 교황의 권력이 그렇게 큰데, 교황이 가진 그 잘못된 교리를 쭉 가면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 보름스 국제회의에 지금 이제 루터가 소명을 받았어요. 오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루터는 죽을 것 같은, 거기 가서 황제를 갈아치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이 루터는 그 보름소 의회 국회에 나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부활의 권능이 루터에게 임한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의 권능이 임했을 때 이 루터는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늘 우리가 부르는 585장 찬송가를 직접 작시하고 작곡하고 부르면서 그 황제의 부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찬송이 내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부르는데,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서 이제 보름 국회에 나가서 진리를 변호했던 모습을 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어떤 영주가 돌아오는 길에 숨겨주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권세는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랬어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여러분, 영광은 참 그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영광은 이 하나님의 활동이면서 이 영광은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받으셔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되고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준 인격,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그래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절대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내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초대 기독교사에 보면요,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이제 이 트라이안 황제가 그 당시 그 유대 나라의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여호사 랍비를 불러가지고요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때 이 여호사 랍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폐하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폐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 트라이안 황제가 그래요.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한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 랍비는요 황제를 이끌고요 그 궁궐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정오에 밝게 빛나는 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그 태양을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트라이안 황제가 태양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부셔가지고요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라이안 황제가 여호사 랍비한테 너무나 눈이 부셔서 내가 저 태양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사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디 저 태양도 보실 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저 태양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편하게 아브라함도 보았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사람이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영안 열릴 때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모습은 누가 보았느냐면 이사야가 보았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고 그 예수님이 그 변화선상에 올라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기도로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부활의 권능까지 지니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리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